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것, 한 사람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한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킨다라는 것, 지금 당장 결과는 나오지 않아도 사람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라는 것. 한 분야에 사람을 키우는데도 100년의 안목이 필요하다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세우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전략을 보게 된다라는 것.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는 분만이 아니었어요. 단지 설교만 하시는 분만이 아니었다라는 것.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셨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사람을 준비시키는 전략가였다라는 것. 마가복음 3장 오늘 13절 그리고 19절의 배경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사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 이 장면은 이 갈릴리 사역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던 그런 시점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전역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고 계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처럼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극도의 그 적대감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내용도 바로 앞 문맥 3장 6절에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 죽이기로 의논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은 한편으로는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향한 거대한 그 반대와 그리고 충돌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 이때 예수님은 군중 사역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래서 산에 올라가셨고 성경에서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그리고 중요한 그리고 언약과 사명이 주어지는 장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운 것이 어떤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12이라는 이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12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합니다. 수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숫자도 한 학기를 배워야 되는 방대한 분량에 되어지는데, 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2는 증인의 숫자이죠.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수, 그리고 4는 동서남북의 숫자이고 구원의 숫자, 6은 짐승의 숫자이고 7은 완전수고 8은 안식의 숫자이잖아요. 3과 4를 곱하면 10이라는 숫자, 그곳에 1000이라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수죠. 그래서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각 지파의 12,000, 그리고 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가 더해지게 되어지면 14만 4천은 그냥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옛날에 그 미아리에 있던 그 유복종이 주장했던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14만 4천, 지금 신천지인가 그 이만희가 주장하는 그 14만 4천,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숫자가 아니죠. 그 숫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수가 이제 무량대수니까 그 무량대수의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이 두 번 더해지면 24라는 숫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24 장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구약에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그래서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 사람네들이 사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 특별히 종교 엘리트들이 아니었다라는 것,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받던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어부들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열심당원이었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그런 납비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사람을 찾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근데 여기에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역보다 먼저 관계이죠. 능력보다 먼저 동행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자기 곁에 두고 훈련하셨다라는 것,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셨고 사랑과 섬김을 몸으로 체득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세상에 파송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
19절에 단순한 제자 명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그러한 장면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제자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의미도 담겨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 서두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중요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이 맞도록 철야하시고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죠. 왜 기도하셨죠? 그리고 누구를 세우셨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텔로라는 단어인데 이 텔로라는 단어는 뭐 깊은 의지를 가지고 계획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연히 선택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징크스가 있는데 마태복음 징크스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길 가다가 처음 보는 초면인데 너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뭐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이게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무지의 소치죠. 그렇게 설교를 해도 과거에는 뭐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그렇게 설교하면 욕 먹습니다. 성경 좀 공부하라고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가 신약을 대할 때 제일 먼저 읽잖아요.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징크스가 생기는 건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1년 6개월 정도의 교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 12제자를 확정한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 길 가다가 뭐 제자들 세우고 뭐 그물 낚시하고 있는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물 버리고 뭐 따르고 그리고 옛날에 할렐루야 하면 뭐 성도들이 아멘 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 가운데 그 12제자를 임명한 것은 대략적으로 이제 공생의 한 중간쯤 뭐 최소 1년이 지난 이후에 그 제자를 세운 것으로 이게 추정이 되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항목별로 마태가 세리기 때문에 이제 묶어놓은 것이고, 그래서 역사적 흐름대로 기록한 것을 볼 때에는 누가복음이 보는 게 낫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면 예수님은 사람을 급하게 세우지 않으셨거든요. 먼저 함께 다니셨고 그 다음에 삶을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먼저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군중들의 반응을 보게 하셨고 뭐 기적도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핍박 뭐 충돌도 보게 하셨고 그 이후에 12를 공식적으로 임명하셨어요. 예수님은 뭐 단순히 은혜 받은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검증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 이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임명했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 만들었다, 형성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루아침에 임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일정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단순히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낸 사람.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은 단순한 제자 선발식이 아니라 약 1년 이상 함께 검증하고 훈련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으로 공식적으로 세우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군중은 빨리 모으셨지만 제자는 천천히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 가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금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만약에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은혜 받은 사람 아무나 세운 것처럼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도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중하게 사람을 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많은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아간이라든지 신약 성경의 유다, 니골라라든지 데마라든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간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아간이 없어야 되고 유다가 없어야 되고 니골라가 없어야 되고 데마가 없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이죠. 베드로가 정말 반석 같은 사람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충동적이었고 쉽게 흔들리고 겁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는데 성격이 불같고 과격했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할까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같은 성격조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완성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변화될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 약점이 없는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약점을 주님께 맡긴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실패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 있느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아래 처복종시키느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사용해 주시면 그 겸손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것,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일만 시키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명만 맡기시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느냐라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하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어요. 친교의 대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같이 있고 싶으셔서 부르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목적 하나가 있죠. 같이 있고 싶어서 부르셨어요. 같이 있으면서 뭐 하는 거죠? 가르치시고 이제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기도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두 가지 길은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펼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기도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과 기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뭐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기도는 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만 많이 하면 강신도, 말씀만 많이 보면 바리새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배우고 기도로 그 뜻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14절에 뭐라고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보내다, 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텔로인데, 여기서 이제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포스톨로스. 이 단순히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낸 자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제 공식 대리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지 교제하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 친교가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목적이라는 것. 훈련이 끝이 아니라 파송이 끝이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는 너무 많은 훈련을 해요. 그래서 파송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이 앞에 병을 고치고가 빠져 있는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권능, 이 권세, 엑수시아인데 합법적인 통치권입니다. 주님은 사명을 맡긴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보내신 분이 책임진다라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뭐죠?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이 나됨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성령의 내주하심의 외적 표현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이미 우리 안에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단 앞에라든지 홍해 앞에 왜 머뭇거리냐? 모세에게 네 손에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발을 내딛잖아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사의 은사와 그 다음에 병고침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아멘. 사용해야 은사가 활성화가 되어지는 것이지, 사용은 안 하고 계속 달라고만 얘기하면, 이미 줬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달라고만 이야기한다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죠? 제자를 찾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할 사람을 찾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주님과 함께 있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교무를 봤는데 너무 연세 많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왜 이제 오셨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부르셨대요. 그래서 제가 부르셨는데 못 들은 척 하셨겠죠 라고 했더니 그분하고 저하고 서로 마주보고 웃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조금 더 일찍 사역의 길로 오셨으면 얼마나 많이 부르셨겠어요. 사람을 통해 부르시고 언제 과거에 이제 젊었을 때 목사님이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젊었을 때 불렀고 계속 불렀고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도 불렀고 불렀어요. 네. 그래도 감사한 거는 늦게라도 사역의 길을 가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훈련 받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결단 위에 12 제자를 세우셨던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